21장이 뭐 쉬워 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파트입니다. 또 너무나 다양한 해석들이 있고 뭐 보석들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아름답고 뭐 화려하고 이러한 쪽으로 자연스럽게 그 해석이 자꾸 가는 경향들이 많은데, 오늘 정말 이 2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장 전체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1장, 우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21장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처음 1절부터 2절까지는 새로운 삶을 위한 새 창조, 그래서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개념.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러한 것이구나. 그래서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 4절은 이와 같은 바로 거룩한 성,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된 곳에서의 삶은 어떠한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장막에서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 삶은 어떻습니까? 바로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것만, 새로운 삶이 바로 존재하는 것, 결국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 언약이 성취된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부터 8절까지는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창세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을 이제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셔서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환경으로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지는 7절에는 그러한 생명수 샘물을 받는 자격을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이다. 그리고 상속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생명수 샘물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은 또 누구인가 하면 8절입니다. 그래서 두 그룹에 대한 설명을 7절과 8절에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누는 이 9절부터 27절까지 한 단락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단락에 나왔던 2절에서 언급했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관한 설명이에요. 과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설명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뭐 다양한 보석도 나오고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복잡해지고. 9절부터 27절이 한 단락이지만 먼저 9절과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키워드를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까? 지금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죠. 그러니까 일곱 대접을 전달해서 일곱 대접을 쏟아부었던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10절에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런데 9절에 보면 무엇을 요한에게 보여주려고 했습니까? 그게 보면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예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죠. 어린 양은 예수님이라고 이미 계시록 앞에서 나와 있고 신약 성경에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신부 곧 예수님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그렇다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요한이 무엇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요한은 실제로 본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무엇이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거기에 줄을 쳐서 서로 연결을 해놓으세요. 앞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의 아내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인가 하면 신부예요. 신부. 신부이자 신부를 곧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예수님의 아내.
자, 예수님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나오고 뭐 신약성경에 많이 나오죠. 예수님이 남편이고 예수님의 아내는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회입니다. 교회이고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떤 피지컬한 이러한 어떠한 건물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어요. 일명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지혜로는 지식으로는. 그러나 21장 9절과 10절의 표현을 보게 되면 이것은 어린 양의 아내예요. 거룩한 성. 최소한 계시록 21장에서 의미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신부이자 어린 양의 아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다. 교회다. 성도들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가? 교회인가? 성도들인가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성경 구절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2장 1절에 있습니다.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성도들의 모임,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사야서 52장 1절을 읽습니다. 읽을 때 한번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구나 라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신부니까 그렇겠죠.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니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자, 니게로, 여기서 니게로는 누구입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의 그룹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그룹입니까?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 그리고 부정한 자들입니다. 자,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할례는 창세기 17장이면 할례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언약의 백성이죠. 이게 할례를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언약하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한 자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 아닌 자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아닌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 이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두 그룹 중에 뒤에 나와 있는 부정한 자는 못 들어갑니다. 자, 부정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 자,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 못 들어간다? 성도들이 아닌 자들이 못 들어간다?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부정한 자는 어떤 자들을 말합니까? 왜 이렇게 두 그룹으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부정한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에요? 부정한 자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까?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미 설명을 했죠.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들도 당연히 부정한 자들에 속하죠. 왜냐하면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포함됩니다. 부정한 자들은 할례 받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할례 받은 자들 중에서도 부정한 자들이에요. 할례 받은 자들 중에 정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에 나와 있는 1장부터 쭉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들이 있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에요? 제사장들이 부정한 자들이 제사장에게 와서 제물을 바치고 피를 흘려 제사를 지냄으로 무엇을 받았습니까? 정함을 받았죠. 부정함을 씻음을 받았죠. 그래서 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회중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죠. 그죠? 바로 이와 같이 구약 시대 때에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부정해지는 케이스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해 놓고 있죠. 레위기에. 시체를 만진 자들은 부정한 자요, 가늠한 자들은 부정한 자요, 이런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레위기에서 가장 먼저 1장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5가지 제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부정한 자들을 정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부정한 자들을 정하게 하는 것을 누가 주관을 했습니까? 구약시대에는 바로 누가 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내가 죄인이 그냥 와서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번제단에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누구예요? 태우는 자들은 물론 구약 시대에 내가 이래 제물을 가져오게 되면 제물을 죽이는 것은 죄 지은 자들입니다. 죄 지은 자들 하지만 그 제물을 잡은 다음에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고 제물을 태우는 역할은 제물을 가지고 온 죄인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누가 하게 되어 있냐면 반드시 제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다면 이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부정한 자들이 정한 자도 부정을 시선받고 정한 자로 변화되는데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매개 역할을 했던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라고요?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되는 것. 오늘날로 표현하면 불의한 자가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부정한 자는 불의한 자요. 부정한 자는 불의한 자요. 정한 자는 뭡니까? 의로운 자예요. 그죠? 표현을 하게 되면 오늘 신약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부정한 자를 의롭게 해주는 역할을 구약시대에 누가 했습니까? 제사장이 했죠. 제사를 지내고 나서 정함을 얻은 자예요. 근데 이 자가 며칠 지나서 또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자는 또다시 그 죄에 해당하는 것을 시선받기 위해서 그 죄에 해당하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해요. 그래서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지을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일생 동안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구약시대에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되는 것,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는 이 죄사가 단번에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제는 어떤 자들입니까? 부정한 자들입니까? 부정하지 않은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부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이 부정한 자가 정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구약에서는 제사였고 신약에서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되셨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결국은 예수님이 사람과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무슨 역할을 하셨습니까? 매개의 역할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대속자 그리고 중보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바로 우리의 죄인을 의롭게 해주는 역할을 예수님께 주셨는데 그 죄를 지을 때마다 드려야 할 제사를 단번에 한 번에 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단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되면 우리가 실수로 그 다음에 뭐 사탄과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불의하게 됩니까? 계속 그 의로움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까?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면 되죠. 단 우리가 불의한 것이 의롭게 되었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짓는 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의로워진 것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우가 어떤 것들이에요? 지난주 살펴보았죠? 바로 어떤 것들이에요? 가정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바로 그러한 죄들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을 무효로 만드는 것이에요. 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죠.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었죠. 사울 왕이 점을 보러 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 남북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있던 많은 왕들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갈로 받게 되는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받은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갈로 받게 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명확히 해야 됩니다. 21장 초반부에 지금 나왔죠. 바로 가정한 자들. 그리고 오늘 21장 후반부에 세 그룹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21장 초반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러한 자들 열거해 놓고 있죠. 그렇죠? 믿지 않는 자들, 그다음에 우상 숭배한 자들, 이런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렇게 설명을 해 놓고 있고 이것을 마지막에 다시 세 그룹으로 가정한 자들. 그렇죠? 그리고 경건하지 못한 자들.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 그룹이 속된 것들, 속된 자들, 가정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27절에 그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설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신앙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은 갈로밖에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용서받지 못한다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위기가 오게 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있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필요할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상 숭배의 길로 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로에 갖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21장 9절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들은 교회 공동체다. 어린 양의 아내이다. 신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또 신약 성경에서 스포트해주고 지지해주고 있는 성경 한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방금 나누었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합니까?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는 얘기는 죄인이었을 때 끊어졌던 관계가 reconciliation, 회복되었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의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 다시 이제 시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48편 1절에 보면 이 거룩한 성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시편 48편 1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오늘날 말한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48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성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왜 거룩한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거룩한 성이 무엇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곳이에요. 거룩한 성이 무엇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성을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4장에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밤낮으로 무엇을 합니까? 천국의 모습은 밤낮 성도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개념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곳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죠. 찬양하는 것이 물론 찬송가를 불러서 찬양하는 것도 찬양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맛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구약과 신약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제가 오늘 예를 3가지만 들었지만 너무나도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항상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성도들의 모임이구나 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게 되면 곳곳에서 이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 공동체예요. 자, 이것을 염두에 두게 되면 11절부터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이 되는 것을 한번 발견해 보세요. 무언가가 두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무언가가 두 그룹으로 무엇과 무엇으로 지금 나누어서 표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키워드에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에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12기초석 라고 많이 생각들 하시죠. 자,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2지파와 12사도. 분명하게 12지파라고, 12지파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12지파죠. 12지파. 그리고 12사도입니다. 12사도는 누구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 12사도를 의미하고 12지파는 구약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래서 합치면
몇 그룹이 됩니까? 24그룹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앞에 나왔던 계시록 4장 4절에 나왔던 24장로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G.K. 빌레라는 신학자, 아주 대표적인 요한계시록 해석하신 우리 장로교 신앙에서 해석하시는 그분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24장로를 표현하는 것이다. 물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만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 해석이 맞긴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왜 그런가 하면 12지파와 12사도의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지금 외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성도들의 모임인데 이것을 지금 피지컬하게 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다면 성의 구조에 먼저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겠죠. 성의 구조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왜냐하면 거룩한 성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백성들의 공동체를. 그러니까 12사도나 12지파는 공동체예요. 그죠?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지금 어린 양의 아내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먼저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나눴습니까? 12사도는 어디에 그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기초석. 12사도는 기초석이 있고 그 위죠. 그러니까 이것이 헷갈리면 안 돼요. 기초석 위에 있는 것이 누구예요? 12사도. 12지파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들 위에 이름이 있어요. 그럼 무엇과 무엇을 나눴다는 얘기예요? 지금 11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것은 기초석과 문으로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뭐 성곽이 있고 뭐 문이 동서남북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론 세 개씩 동서남북으로 있게 되죠. 이것은 구약 시대 때에 광야에서 12지파가 나아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세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12지파가 진을 쳤죠. 장막을 중심으로.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중요한 것은 기초석과 그 위에는 문으로 나누었다는 것이에요. 기초석이 위에 있습니까? 문이 위에 있습니까? 문은 어디 위에 있습니까? 기초석 위에 문이 서게 되어 있겠죠.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성벽이 있고 성벽 사이사이에 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문은 어디 위에 있는 것입니까? 기초석 위에 문이 있는 것이죠. 기초석이 문 위에 있을 수는 없죠. 예루살렘 성 구조를 생각하세요. 기초석이 밑에 있고 기초석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초석 위에 문이 있어요. 자, 이것을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석 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누구의 이름이? 12사도의 이름이 기초석에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문이 있고 문 위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바로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자,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다르게 표현하면 12사도의 이름이 밑에 있고 12사도의 이름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어요. 자, 12지파는 구약시대 때 무엇으로 대변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모임.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12지파는. 그러면 12사도는 무엇입니까? 12사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습니다. 자, 12지파의 이름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 자, 이것을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반석 위에 무엇을 한다고요?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자, 다시 표현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제가 다시 바꿔서 읽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12지파를 세우리니. 같은 얘기죠. 12지파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12지파, 즉 신약 용어로 표현하면 교회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반석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베드로예요. 교회를 이루게 하는 궁극적인 그 방법은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누구에 의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물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사도들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기초석과 같은 역할이야. 왜? 기초석 위에 무엇이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어디 위에 있다고요? 기초석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성을 기초석과 문으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초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게끔 한 수단이에요. 기초석 위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받치고 있는 무엇입니까? 파운데이션, 펀더멘탈, 기반이에요. 그 기반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역할이에요. 결국은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어야만 복음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표현을 건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건물로 표현한 것이죠. 기초석이 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거예요. 복음 전거를 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복음 전거하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요?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기초석 위에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 위에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처럼 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12지파의 이름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신학적 이론을 지금 건물로서 표현해 주신 것이에요. 왜? 예루살렘 성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로 표현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무리들이 근간이 되고 그 결과로 그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표현을 예루살렘 성, 어린 양의 아내이고, 그리고 기초석은 12사도야. 그리고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야. 그들로 인해서 그 반석 위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교회가 생겨.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생겨. 그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24장로라고 하는 표현도 해석에도 저는 동의합니다. 일부는. 그러나 제가 방금 이렇게 해석한 분들은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아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모임이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가, 어떻게 생기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어지는 바로 기초석과 문에 관한 설명이에요. 반석 위에, 기초석이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왜 이렇게 설명하는지를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 문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의 성도들인가? 왜 12지파의 이름으로 거기에 쓰고 있는가? 이것을 왜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빌어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했죠. 이 말씀과 연관이 있는 구절이 뒤에 나옵니다. 뒤에 나오기 때문에 잠깐 멈추고 이어지는 우선 15절부터 17절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15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뭐예요?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자, 이것은 성과 성곽의 크기인데 실제로 이런 큰 성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12,000스타디온이라고 하는 것은 약 얼마인가 하면 12,000스타디온은 약 2,000km 혹은 2,200km가 됩니다. 그래서 약 2,000km, 2,000에서 2,000km.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2,000km. 그리고 높이가 2,000km예요. 가로 세로 높이가 있으니까 모양은 어떻습니까? 정육면체처럼 보이죠. 또 어떤 분은 재미있게 피라미드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피라미드도 높이니까, 그죠? 정육면체는 아니지만 피라미드 구조로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높이를 쌓으려고 하니까 이제 피라미드 구조가 쌓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이게 피지컬하게 쌓는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아마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연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2200, 높이가 2200인 피라미드 구조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그룹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육면체이든 피라미드 구조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쓰인 용어들을 잘 보세요. 몇 스타디언이라고요? 12,000스타디언이에요. 그죠? 자, 우리가 20장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는 왕국이 무슨 왕국입니까? 천년 왕국이죠. 천년 왕국은 천이라는 숫자가 어떤 숫자라고 그랬어요? 개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다, 크다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게 많은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많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리고 지금 천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12,000이 됩니까? 12를 곱하면 되죠. 12가 하나님의 숫자예요. 3, 4해서 하늘과 땅 해서 3, 4, 10에 12죠. 그래서 12제자, 12사도, 12지파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12사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루어진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뭐하다고요?
12 곱하기 1000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된 이 복음을 전가한 사람들로 복음의 결과가 일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14장에 보면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그걸 표현하면 뭐예요? 12,000 복음의 결과로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 12 곱하기 1000 12,000 스타디온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들이 전부가 다 12의 배수예요. 자, 예루살렘 성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앞에서 어린 양의 아내예요. 어린 양의 아내, 교회예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크기가 얼마나 된다고요? 굉장히 많다.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12,000 스타디온의 그 길이가 얼마라고 해서 약 2,000에서 2,200km라고 했죠. 이것이 실제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어느 정도 크기인가 하면 달의 3분의 2 크기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달의 지름이 약 3,400km. 3,400, 3,400, 3,400 하면 달의 크기예요. 이것이 약 한 3분의 2가 2,200 정도 되겠죠. 그래서 달의 3분의 2 정도 되는 크기의 성을 만들기는 쉽지 않죠. 물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만드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크기를 만들어서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옮겨간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도들의 모임의 숫자가 무수히 많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보면 성곽을 청량하며, 성곽은 성벽을 말하죠. 144 규빗이니 그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144가 여기서 한글 성경에는 성곽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또 혹자는 또 이 헬라어를 연구하시는 분은 이것을 벽의 두께로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성의 벽을 쌓게 되면 두께가 있잖아요. 이 두께가 144 규빗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을 성곽, 성이 있으면 성이 있고 또 밖에 성벽이 있어서 성벽의 높이는 144 규빗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뭐 성벽의 두께이든 실제 외곽에 있는 성벽의 높이든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성을 둘러싸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성곽이니까 성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성을 이루고 있는 기초석과 유사한 개념이죠. 자, 아까 이야기했던 이 예루살렘 성, 기초석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기초석 위에 문이 있어요. 문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2사도들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12지파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 위에 그 결과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런데 사도가 몇 명이라고요? 12사도. 그리고 지파가 몇 지파? 12지파. 그러니까 기초석 12, 그 다음에 문에 있는 그 12지파. 12 곱하기 12 하면 얼마예요? 12 곱하기 12는 144 규빗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나와 있는 이 크기는 무엇을 의미해요? 예루살렘 성이 어린 양의 아내야. 성도들의 모임이야. 교회야. 성도들이야. 무수히 많아. 근데 이 무수히 많은 존재들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들의 복음의 전구에 의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의미로서 12 곱하기 12 하면 144 규빗이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것을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사람의 청량이나 천사의 청량이나 같은 얘기. 결국은 여기서는 지금 천사들이 청량하고 있죠. 그러나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40장에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성령으로 끌고 가서 보여주는 성이 있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이죠. 그리고 그때는 누가 청량하냐면 사람이 청량했죠.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 누가 청량을 합니까? 천사가 청량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의 청량과 천사의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에스겔서에서 예언했던 그 예루살렘 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그렇다면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성은 장차 뭐예요?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실 때 생기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새로운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어린 양의 아내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예언했던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지금 이루어질 것이 앞으로 그 얘기를 지금 계시록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청량 곧 에스겔서에서 인자가 청량했던 것이 지금 여기 계시록에서 천사가 청량하는 것이 같은 것이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임, 이 숫자가 무지 많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성과 성곽의 크기로 표현하고 있다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를 이어지는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읽을 때 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했는지를 알 수 있는 키워드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답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표현할 때 앞에 성의 크기의 구조를 이야기할 때 두 그루로 나누었죠. 무엇과 무엇으로 나누었습니까? 기초석과 문으로 지금 표현해서 설명한다고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초석과 문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18절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먼 데서 본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성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춰지는 모습을 먼 데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근데 19절부터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기초석이에요. 근데 기초석을 지금 이루고 있는 보석들의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12가지예요. 12가지. 자, 무슨 보석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무슨 보석인가는 이 보석을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냐? 이 보석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야? 라는 힌트를 주기 위한 보석의 열거일 뿐이에요. 자, 여기 보면 뭐 첫째 보석, 둘째 보석에서 보석이 몇 개가 있다고요? 12보석이에요. 이것은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기초석에 관한 보석이에요. 그죠? 기초석입니다. 기초석은 아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앞에서?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사도들의 이름이 있었죠. 사도들의 역할이 무엇이에요? 복음을 전가하는 자들이죠. 복음을 전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인들을 의인으로 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를 뭐 하는 자들이라고요? 회복시켜주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끔 인도해주는 매개하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사도들이 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을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12보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12보석으로 표현된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존재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28장 17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28장 17절에 보면 같은 보석이 있고 없는 보석이 있습니다. 자, 28장 17절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장 17절에 보면 그것의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무엇이에요? 여기도 네 가지죠. 네 그룹으로 되어 있죠. 기초석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초석도 네 그룹입니다. 왜? 이게 기초석이 어떻게 되겠다고요? 동서남북으로 세 개씩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석입니다. 자, 기초석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무엇입니까? 황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부르는 보석에만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동그라미를. 첫 줄에 처음에 나와 있는 홍보석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리고 황옥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 다음에 둘째 줄에 남보석과 홍만호. 남보석과 홍만호. 그리고 셋째 줄에 나와 있는 자수정. 그리고 넷째 줄에 나와 있는 녹보석. 그리고 마지막에는 벽옥. 여기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몇 개 중에? 12개 중에 7개는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겁니다. 나머지 5개는 계시록 21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8개가 동일하고 4개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보석 이름을 적다가 보니까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에 지금 조금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 기준으로 보게 되면 5개가 없고 7개만 있어요. 21장에.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8개가 있고 4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나누어 드린 자료에 자세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를 하세요. 그것은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12보석으로 표현되어 있는 출애굽기 28장 17절과 17절부터 20절에 있는 12보석으로 표현되는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흉패에 해당하는 것이에요. 흉패가 뭐예요? 가슴에 붙이는 표시예요. 흉패는 무엇을 나타낸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이게 지금 12보석으로 표현된 것이 대제사장의 흉패, 즉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이 제사장이 무엇하는 역할을 했어요? 구약시대에? 죄를 다 매개의 역할을 했다고 했죠. 죄 지은 자를 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했던 역할을 누가 했습니까?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누가 했습니까? 사도들이 했죠. 12사도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 결국은 죄인에서 죄인이 아닌 죄 씻음을 받게 해준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나 제사장의 역할이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역할이죠.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죄를 부정한 자들을 정하게 해주는 역할을 사도들이 제사장들이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그 역할을 구약시대는 무엇으로 표현이 되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입은 흉패, 거기에 무엇이 되어 있었어요? 12보석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서 기초석을 12보석으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면 기초석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사도들의 이름이 있다. 이 사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구약시대에 바로 매개체였고 제사함의 역할을 해주었던 제사장들의 역할이야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보석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영어로 번역하고 한글로 번역하는 것은 매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2보석이 같지 않다 하더라도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었던 정하게 해주었던 부정한 자를 정하게 해주었던 매개의 역할을 하는 자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초석 위에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가 있죠. 그런데 뭐 어떤 분들은 뭐 수정은 뭘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것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해석은. 그러나 각 보석들의 의미를 또 막 이렇게 또 보석이 가지고 있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막 해석을 하는데 보석이 가지고 있는 말의 의미는 성경에서 부여한 이름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이 각 보석에다 그냥 이름을 지을 때 부여한 것이지 성경적인 이름은 아니에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수정이 의미하는 바가 이름하는 바가 꽃 이름 이야기하듯이 보석 이름이 뭐다고 해서 해석하는 것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세상적인 해석이죠. 왜냐하면 보석 이름 자체가 세상적으로 붙여진 것이지 성경에서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라고 설명이 안 되어 있죠. 그냥 그렇게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초석에 12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매개의 역할을 했던 자들의 이름이구나. 사도들의 역할이구나. 제사장들의 역할이구나. 라는 것으로만 이해하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21절 말씀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초석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12사도들에 관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매개체의 역할이라는 것을 제사장의 이미지를 빌려서 지금 계시록에서 12보석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루살렘성을. 근데 예루살렘성이 뭐라고요? 어린 양의 아내,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교회예요. 그런데 그 기초석 위에 무엇이 있다고요? 사도들의 복음을 전한 결과로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문들이 있습니다. 문들 위에 이름. 그럼 문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21절에 12문은 뭐라고요? 12진주라고 이야기했고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진주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바로 정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 우리가 진주를 자꾸 천국이라고 하는데 진주가 천국이 아니에요. 자, 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또 천국에 관한 설명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천국이 뭐라고요? 진주가 아니고 진주를 사는 장사꾼을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으니까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했으니까 이것을 장사꾼은 살려고 하겠습니까?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살려고 하죠. 바로 이 살려고 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진주를 샀습니다. 샀기 때문에 이 진주는 어디에 속합니까? 소유가? 천국의 장사꾼에게 속하게 되죠. 왜? 샀으니까. 샀기 때문에 발견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이라 했잖아요. 그럼 진주를 사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장사꾼이죠. 그죠? 그렇게 장사꾼이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그러면 이 천국 장사꾼이 진주를 값진 돈을 주고 샀습니다. 그럼 이 진주는 어디에 속합니까? 누구의 소유가 됩니까? 천국의 소유가 되는 것이죠. 장사의 소유권이 되죠. 그러면 이 진주는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천국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천국에 속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천국에 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의 아내들이에요. 그래서 진주가 무엇이에요? 성도들인 것이에요. 그래서 문이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문이 진주문이라고 했습니다. 문이 결국 무엇입니까? 복음의 결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천국에 속한 자들이에요. 누굽니까?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문을 진주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진주가 무엇이라고요? 천국 장사꾼이 산 것이에요. 사는 대상이에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 천국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천국의 소유가 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진주는 누구인가 하면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며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천국으로 갈 대상을 지금 발견했어요. 발견했기 때문에 그걸 뭐예요? 값진 모든 값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지불함으로써 그 값진 진주를 샀습니다. 진주를 어떻게 샀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진 진주를 누가 샀어요? 천국이 샀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유가 되었죠. 그래서 값진 진주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값진 진주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에 누구의 이름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지파 이름이 문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문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진주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 값진 것으로 주고 사는 값진 진주들이 바로 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바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천국이 어떻게 되는,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예요.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천국이에요. 이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사도들의 복음 전거로 인해서 그 복음의 결과로 그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 이것이 바로 내가 모든 값을 지불하고 산 진주들이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은 성도들의 모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금 9절부터 끝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그러니까 이 천국 예루살렘 성, 이 성도들의 모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신학적인 메커니즘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예루살렘을 빌어서 성곽의 모양, 아 이렇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크기는 이런 거구나. 크기는 야 무수히 많다. 12 곱하기 1000 그리고 12 곱하기 12 그것이 이루는 건간 뼈대가 바로 12 곱하기 12야. 사도들이 전하고 백성들이 모인 12 곱하기 12 이것이 천국이야. 성도들의 모임 교회야 라고 설명하고 있고 거기에 보석들의 이름이 이렇게 있어. 바로 제사장들 매개체하는 제사장 역할들이야. 그리고 그 결과 문에 쓰여 있는 것들은 뭐예요? 바로 값진 것을 주고 예수님을 바쳐서 산 진주들이야. 다 성도들이야 라고 하는 표현을 21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천국에는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예루살렘 성에 대한 관념적인 이런 신학적 표현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천국의 삶, 성도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의 모임은 어떠한 것이냐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내용들이에요. 우선은 그 천국의 삶이 어떤지를 나누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 바로 천국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그 공동체의 삶이 어떠한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22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을 때 과연 천국의 삶, 교회 공동체의 삶, 성도들의 모임의 삶은 어떠해야 하고 또 영원한 천국은 어떤 삶인지 한번 내용들을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지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자, 특징을 설명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크게. 성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무엇이 없어요? 성전이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장막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성전이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피지컬한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성전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신데 그러기에 또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21장 처음 보면 해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기 보면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등불이 돼.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다 보니까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다면 해나 달의 비침이 없다는 것은 해와 달이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 해의 역할과 달의 역할이 필요 없다.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해의 역할은 뭐고 달의 역할은 무엇이에요? 이것을 알면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것을 이해하려면 해와 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해와 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 있습니다. 자, 제가 창세기 1장 14절 읽을 때 해와 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표시해 보시고 이것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낮은 해가 밤은 달이 주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낮과 밤을 나뉘게 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네 가지로 나옵니다. 뒤에 무엇입니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기서 해는 이어입니다. 이어, 선이 아니라. 자, 연도를 말합니다. 계절과 날과 연도를 이루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무엇입니까? 징조와. 징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실 징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징조는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그러니까 낮과 밤, 해와 달로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했습니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연도를 이루게 하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낮과 밤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래서 낮을 주관하는 것이 해고 밤을 주관하는 것이 달이에요. 그러면 해와 달이 없다는 얘기는 무엇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낮과 밤이 없다는 얘기죠. 낮과 밤이 없으면 무엇을 못합니까? 징조가 없죠. 계절이 없죠. 날짜가 없죠. 연도가 없죠. 해와 날과 연도와 계절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날과 해와 연도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간의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시간의 개념이 없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eternity,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해와 달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는 이제 천국의 삶, 어떤 삶이 하나님 동행하는 삶은 영원한 삶이다라는 얘기예요. 해와 달이 없다는 건 방관하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왜? 더 이상 징조가 필요 없어요. 왜? 징조가 실현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셨어요. 이제는 더 이상의 징조가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징조가 필요 없어요. 메시아에 대한 징조가. 그리고 이제는 날과 해, 시간을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세기 위해서 해와 날과 달과 징조가 필요한 것이에요. 언제 오시겠구나. 이제 오셨어요.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1월 1일, 2월 2일, 3월 1일 이런 날짜의 개념이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뭐예요?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몇 월 며칠 시간의 개념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해와 달의 비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비침이 뭐라고 했어요? 쓸데없다고 했잖아요. 쓸데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의 그것의 역할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쓸데없다고 했잖아요. 쓸데없다. 우리 한글 표현 아주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번역을. 비침이 쓸데없어요. 왜? 징조와 시간의 개념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성은 언제부터 존재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뭐예요? 죽음이 사라졌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계시록 21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2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동일한 레벨의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퀄리티는 아니지만 그러나 천국의 삶을 우리는 맛볼 수 있죠. 바로 이것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22절부터 24절까지예요. 그래서 24절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만국이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비춰주시는 영원한 가운데 그 하나님과 동행한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거리로 들어가서 시간 개념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동행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고 이어지는 25절부터는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자들과 들어가지 못하는 자, 이러한 삶, 영원히 시간의 개념이 없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한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구별을 마지막으로 이제 25절부터 27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룹과 어떤 그룹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죠. 낮과 밤이 없으니까. 자,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거리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죠. 교회죠. 성도들의 모임으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자, 이러한 영원한 삶에 들어가는 자들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그러나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든 안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속된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죠. 속된 자들. 그다음 가증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말하죠. 거짓말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21장은 어떤 것이에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 천국은 어떤 것이에요?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 복음의 열매로 결과로 모인 생겨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들을 바로 무엇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영원히 동행하는 곳,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 바로 어린 양의 아내들의 모습이요,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것을 우리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제목은 어린 양의 아내 이퀄 새 예루살렘 성 이퀄 교회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것을 종합하면 21장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21장의 제목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아 영원한 빛과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상속받아 영원한 빛과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네.